좀 예배가 늦어졌는데요. 마음이 급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대로 따박따박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망치면 나 오늘 시험 죽 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들도 설교를 하다가 설교를 망치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죽을 순 그래서 만약에 편집을 할 수 있다면 한 편집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교가 3편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제 설교 차례인 걸 알고 본문을 봤는데 그때 그 본문이더라고요. 그때 임한 가룟 유다의 영이 제 마음 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전기가 나갔다, 안 들어올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그분이 또 오셨나?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있었는데요.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본문으로 말씀하게 하심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눈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상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 끝장까지는 이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표적이었죠.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또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로 12장에서 13장으로 건너뛰어 들어왔단 말이에요. 마치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런데 다는 아니야.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 발뿐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발에 이렇게 먼지가 묻게 되는 것처럼 더러움이 묻을 수밖에 없지만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또 이 땅을 밟고 사는 사람으로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문제에서 더 이상 그 구원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작은 사소한 죄들을 예수님께 나와 고백하고 그때마다 용서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남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구나가 이 세족식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이 자리에도 발 씻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목욕부터 다시 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죠. 누구죠? 가룟 유다. 네.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은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우신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12시 1분 이 시간에 그 화면 앞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느낌이 빡 오시죠? 난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막 그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듯 싶은데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 중에 또 있어. 발 씻는 걸로는 안 될, 목욕부터 다시 해야 할 그런 사람이 있어 했던 그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 앞에 있는 그 가룟이란 단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지명을 가리킨다는 입장이에요. 이 출신 지역을 가리킨다는 거죠. 화면에 지도가 하나 띄워졌을 텐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이 남쪽 유대 지역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왼쪽 옆에 보면 그리옷이라는 작은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유다가 태어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옷 사람 유다, 그리옷 출신 유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박신혜. 그런데요, 신학교를 가니까 있더라고요, 박신혜가. 저는 96학번 박신혜고 그 친구는 몇 뒤 학번 이제 박신혜였는데, 사람들이 박신혜 그러면 대체 그 박신혜인지 이 박신혜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96학번 박신혜, 뭐 00학번 박신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데오라고 불리던 유다가 있었고요. 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게는 다데오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이 유다한테는 가룟 사람, 어이 가룟딘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할 때는 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 앞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유다가 가룟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룟이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시카리오스인데요. 그 당시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그 유대 독립운동을 펼치던 자객단들 이름이 시카리오스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바로 시카리오스의 일원이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옷 출신이기도 하면서 시카리오스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1절 그리고 13장 26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가룟이요, 유다라는 이름 앞에가 아니라
유다의 아버지 시몬 앞에 붙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카리오스가 유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시몬이 시카리오스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가 시카리오스였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농후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바로 그 예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시카리오스였다는 것과 아니면 그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의 상관성이 그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펼치던 이 열심당원들이나 시카리오스 일원들은 민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회개 업무를 맡아보면 정말 잘할 만한 사람이 한 명 들어있습니다. 누굴까요? 딱 떠오르시는 분. 네, 그분. 세리 마태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예상을 뒤엎고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의 회개 업무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재미있게 성경 퀴즈는 아니죠. 재미있는 퀴즈를 내보도록 할 건데요.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 공동체의 운영비를 맡아서 관리하는 회계가 됐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하다가 유다가 그 세리 마태를 제치고 회계가 됐을까? 네, 이런 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관식으로 내드리면 어려울 테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제자 공동체의 회계가 되었나? 1번 제비 뽑기를 했다. 2번 자원에서 손 들고 자기가 회계가 되겠다고 했다. 3번 누군가 추천했다. 4번 예수님이 시켰다. 네,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유다가 회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유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비뽑기든 자원이든 추천이든 예수님이 아니면 시켰든지 간에 그래요 유다가 그 줄에 너가 회개하면 되겠어 이랬을 때 저 사람 안 되겠는데요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있었다면,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회개 업무를 맡다가도 뭔가 좀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포착이 됐다면 이 사람이 3년 동안이나 그 업무를 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다한테는 그 일을 맡겨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신임을 얻는 자가 바로 유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유다가 아무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 하나 기꺼이 던지는 그런 시카리오스 일원이 아니었을까? 더 나아가서 그 당원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름이 나 있는 유명 인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시카리오스였을 수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된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이었다고, 메시아였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분을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을 보니까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점 드는 거예요. 급기야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도 어떤 전쟁이나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무력하게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자 이 그 실망감과 분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어요. 아니고 아예 김혜곤 교수님 같은 분들은 다른 시각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같이 이 상황을 막 극단적으로 몰고 갔을 때 그분이 가지신 능력으로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자 꿈꿨던 시카리오스였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유다는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위선자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3년 동안이나 공동체의 공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뒤로 돈을 빼돌린 도둑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유다의 배신 전에는 유다의 배신에 불을 지핀 한 사건이 그 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의 본문 배경이 되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부었던 향유 도유 사건인데요. 마리아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들고 오더니 한순간에 몽땅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유다가 이 정말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그 사건에서 이 숨겨왔던 탐욕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있던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뭔가를 들고 오더니 갑자기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서 붓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란 제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에 제일 리얼하게 적혀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당황했다, 놀랬다 이게 아니고요, 분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개할 이야기인가요? 그게 만약 내 거라면 내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다 깨트렸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건 애초부터 내 게 아니고 마리아 거였어요. 자기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쓰겠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를 향해 분개하면서 아니 왜 그랬냐고, 이 비싼 거 이렇게 허비하냐고 제일 크게 책망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누구였다고 나오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네가 괜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야 할 예수님이 그날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맨 앞에 예수께서 아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다는 걸까요?
여기서 아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알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네, 확신하다, 동침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배우자를 깊이 체험해서 아는 것처럼 네, 그렇게 깊이 경험적으로 확신하여 알고 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한 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룟 유다가 했던 말 속에 들어있었던 진짜 그의 본심, 속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어떤 뉘앙스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톤으로 이 대사를 치셨을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성경을 읽듯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분명 불편한 마음이 분명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네. 그 마음 가운데 부글거리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 한번 잘못 쏟았다가 졸지에 생각 없는 사람이 되었던 마리아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시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무안하고 뻘쭘했던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30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그게 헌금으로 들어오면 못해도 한 100만 원은 뒤로 챙길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유다가 이 아쉬움과 상심이 큰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이제 같이 그 마음속에서 커지는데요. 그런데 그 감정 못지않게 마음속에 이 느껴지는 뭔가는 찜찜함이라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듯한 눈빛, 저 말투는 뭐지? 이런 생각이 그 순간 유다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유다의 그 미심적인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적혀져 있는데요. 유월절 만찬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동안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예고하시죠. 그러니 아까 전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다들 누구냐고, 혹시 납니까? 전이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거기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점점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설상가상으로 유다가 앉은 자리가요, 바로 예수님 옆자리였어요. 애써 표정을 감추면서 무교병을 찍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릇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같이 그 그릇에 손을 대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같이 손에 그릇을 대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순간 막 알아볼까 봐. 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먹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유다는 알았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뭔가 알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유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요. 그때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너무 놀랬겠죠. 미심쩍었던 그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깊은 바닷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당한 상황이잖아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베드로였다면 소심해서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겠죠.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랬을 텐데 이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이제 모든 걸 다 하셨으니 이제 이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죠. 이왕 이렇게 엎질러진 물 나도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적혀져 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내내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도발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람인데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선동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유다의 배신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분명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만은 안 사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이어도 나라도 그랬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3년을 함께 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한테 곁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이름은 항상 맨 끝에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에 랍비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반면 최후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 안에 있던 물질의 탐욕, 그리고 그 정치적인 야망, 그 탐욕과 야망을 채워주기 위해 필요했던 그냥 수단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있지 않나요? 가룟 유다. 제자 공동체에 이름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명단이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걸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과 인정을 끝까지 받았지만 그래서 혹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쳤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그가 얼마나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나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그분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이 험한 세상을 살려니 그냥 그분과 같은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아닌지, 나도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취급하고 모시고 섬겨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이에요. 학부 한 학번 선배 언니가 하루는 학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간 이제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언니가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요. 그러더니 저한테 신혜야, 죄가 뭔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이상했어요. 언니가 학교를 졸업하더니 어디 이상한 이단에 빠졌나? 이런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죄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했죠. 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건 개똥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점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요. 네, 이 언니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계속 더 이제 커져갔죠. 그런데 이 언니가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는데요,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펴서 주더니 읽어보라고 저한테 건네주는 거죠. 저보고 읽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읽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신혜야, 죄는 말이야,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죄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제가 아까 전에 쫙 읊었던 그 죄들의 목록이 적혀져 있는데, 이 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죄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개가 방 안에 있다. 근데 이 개가 똥오줌을 못 가려. 계속 똥을 싸고 다니네. 그래가지고 방 안에 막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러면 이 방을 깨끗하게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개똥을 치우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혹시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비유의 말씀이니까요. 네. 개똥을 치우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뭘 치워야 되니? 개를 치워야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시도록 초청해야,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비로소 죄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신혜야, 예수님 영접했니?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장신대 신학대학원이요. 네, 제가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목요일에 저의 하나시 아침에 묵상을 들으신 분들은 저의 스토리를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의 서원 기도를 받고 태어난 나실인이에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고사 치잖아요. 맨날 1등이었어요.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미션 스쿨을 다녔고요. 놀라지 마세요. 6년 동안 종교부장을 역임했어요. 신학대학교를 갔고요.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고 있었고요.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다고요. 그런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언니가 대뜸 신혜야, 예수님 영접했니?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의 고백이 이래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저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진짜 복음이 뭐라는 걸 안 게 작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었지 그분과의 진짜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도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신학대 안에도 예수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는 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이었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요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은요, 광성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책으로 함께 교육자들과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진짜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복음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비가 왔는데 늦게 퇴근을 하는 길이었거든요. 이번 주에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양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면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찬양 밑에 눈에 들어오는 낯선 제목의 찬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눌렀거든요.
내내 들으면서 집을 갔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그리고 집 밑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그런 유다도 사랑하셨어. 그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가슴으로는 실제로는 아니야, 어떻게 사랑해 이런 사람을. 예수님도 유다가 미우셨을 거야. 예수님도 유다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 그냥 그 책임감으로 그냥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거야. 그냥 예수님도 유다가 그냥 필요했던 그냥 단지 필요했던 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지, 유다에게 정말 진짜 예수님이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가 온몸으로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집사님들, 우리 또 각자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곳 환경을 좀 지금 좀 세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어둡게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도 좀 꺼주시고요. 커튼도 좀 닫아주시고,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제가 이제부터 이 찬양을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찬양을 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일어나셔서 커튼도 닫고 불도 끄고 다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로 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대로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이었던 그 자리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러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 유다한테 그날 마음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만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대.
사랑한다. 네,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에게도 같은 마음이셨어요. 유다야, 나는 네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알아. 네 마음을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냉랭한지 나는 안다. 네 안에 있는 죄가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굳게 막고 있는지도 안다. 내가 네 발을 씻기면 너는 이제 저 문을 나가겠지? 그런데 유다야, 나는 너를 지키고 싶다. 놓치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판다 해도, 네가 나를 배신한다 해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 이후에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걸랑 그때 스스로 목숨은 끊지 마. 거기서 네 인생 끝내지 마. 그리고 나한테로 오렴. 나를 찾아주렴. 그 끝의 순간에 나를 선택해 주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를 씻기기 위해 십자가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 유다를 위해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서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리면 너무나 마음 아플 사람,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 유다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다가 끝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향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제대로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다는 아니야, 이 중에 아닌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가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어느새 나도 유다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함께 예수님과 진짜 가까운 친밀한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가짜 내 모습 말고 사람들 눈에 비춰지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내 모습 말고 진짜 내 모습, 내 밑바닥, 내 민낯을 보게 해주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늘도 내 뜻과 욕심과 행복과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수담 삼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나는 아니었는지 정직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 진짜 예수 영접한 사람, 매일같이 매순간 예수 영접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